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설교 말씀도 어려운 설교 말씀은 아니지만 잘 새겨듣고 이 말씀이 뭔 얘기인지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 가기에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 여러 부류가 있지만 오늘 이 5부류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어떤 부류냐? 가나안 교인이야. 가나안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알죠? 안 나가. 거꾸로 얘기해서 안 나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녀요. 보통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모습만 볼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교회에서 나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가나안 교인과 반대되는 교인은 한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교인이에요. 한 교회에서 남원에 갈 때까지 충성하려면 좋은 꼴만 보겠습니까? 더러운 꼴도 엄청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보면 그 입에서 나 오늘 더러운 꼴 봤어. 나 오늘 이런 더러운 꼴 봤어. 그런 얘기 안 하고 살아요. 조용히 살아요, 그냥.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주인 없는 교회를 다니는 교회인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교회인들이냐? 교회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사가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교회를 옮겨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라고 합리화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은 함부로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바람직해요. 지역이 바뀌면 교회를 옮겨도 무방합니다. 30분 정도 걸리면 옮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30분 정도 걸리는데 안 나가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2시간 이상 정도 걸린다. 그러면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면 또 진실하게 사랑하는 교우가 있으면 힘들어도 옮길 수 있나요? 못 옮기는 거예요. 세 번째, 대형 교회만 찾아다니는 교인이 있어요. 요거 어떤 교인이냐?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헌금하는 것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주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완전히 호흡으로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11조와 헌금하는 것을 비디오 보듯이 잘 알고 계셔요. 근데 그걸 몰라 봐요. 은혜 떠난 신앙생활, 능력 떠난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영적으로 소경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은 뭐만 보냐? 눈에 보이는 거, 큰 거, 사이즈 큰 거 이런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 교회를 다니면 다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다니지만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돕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많이 봤어요. 저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고 대형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마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적극적으로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을 돕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떤 삶을 살까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여기까지 가면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부류가 있냐?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해. 남을 위하여 사는 것도 없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없어. 술, 담배 다 하고 섬기지 않고 불림하고 교만하고 돈을 위하여 속이는 것도 해. 즉 교인다운 성기가 전혀 없고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믿음은 있는데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그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지만 가정 예배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지만 믿음이 놀랍게 잘하는 사람들은 다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해요. 교회는 주일날밖에 안 나오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평일날 드러나는 거예요. 평일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살기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철야에 참석할 시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이후에 생긴 이상한 부류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부류냐? 비대면 동영상 설교로 끝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동영상 설교를 보고 예배드린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생겼다니까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동영상 설교를 본 거지.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정성껏 11조와 헌금을 준비하고 기도와 예배를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인과 식사하고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매일매일 기도와 성경 보면서 나눔의 삶을 사는 기본을 버리면 이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 보고 예배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 교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아주 다행이에요. 아주 잘해. 내 잘못으로 돌리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요. 내 잘못이라고 돌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잘하고 있는 성도나 믿음이 어느 정도 잘한 성도는 남에게 대하여 가능한 한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하는 것을 자제해요. 함부로 말하는 걸 자제한다고. 왜? 이유는 뭐냐? 오늘 7장 1절에 있어요.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남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 성도들은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도 똥냄새가 나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에게 대해서 비판 안 한다고. 근데 나는 깨끗하네. 자기는 똥냄새도 안 난대. 그런 사람들은 비판해요. 믿음이 자라면 보이는 형제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인식하고 사탄의 계획을 바라보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모이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할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과 서로 덕을 나누며 지내기 바라요.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거 크리노는 제일 중요한 뜻이 정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의를 갖춰서 비평하는 거는 나에게도 도움되고 남에게도 도움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의를 갖춰서 비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노의 제1번 뜻이 정죄하다. 아셨죠? 잘못을 드러내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결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리는 그것보다 악한 마음의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마음,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 나쁘게 바라보는 마음을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비평하는 거는 괜찮아요. 즉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기도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박살내려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애쓰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남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품는 거예요. 박살나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도 품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저 싸가지 없는 건 좀 가야 돼. 그건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남들을 정죄할 때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 계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정죄하세요. 정죄하려면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내 위에. 그걸 꼭 생각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덧입고 살면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웃에게 엄하고 엄격하고 깐깐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의는 뭐냐? 인간 존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이웃에게 좋게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너 어차피 죽을 인간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목숨 바쳐서 너 살려줬잖아. 근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조금만 잘못하면 완전히 인간 박살내려고 하는 거야?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주 위선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드러내야 돼요. 아주 교묘하게 위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꼭 내 이웃에게 좋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경험하지 않은 자처럼 이웃에게 무자비하게 행하는 것은 이건 진짜 사이코적인 처신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화와 연결시키기 전까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주관적인 판단이 나중에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때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고 선입견이 위험한 것을 깨달아야 돼. 이웃의 과오를 현미경으로 보지 마세요. 이웃의 과오는 현미경으로 쳐다보고 자신의 잘못은 망원경으로 봐. 망원경으로 적당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고. 현미경으로 보려면 똑같이 현미경으로 보세요. 망원경으로 보려면 똑같이 망원경으로 보세요. 자기 거는 현미경으로 아니 망원경으로 적당히 보고 남의 잘못은 그냥 현미경으로 그냥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정말 알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아주 쉬운 말씀 같지만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건 일단 유대인의 사회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그 컬처를 알아야 된다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개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길가에 돌아다니며 뒤져먹는 그런 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굶주린 개에게 번제단 위에 고기를 던져줄 수 있나요, 없나요?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으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교례된 거예요. 즉, 또 어떤 게 있냐? 또 오늘 말씀에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 그 당시에 부자들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놀이가 있었대요. 뭐 나도 그냥 책 보고 아는 거죠, 그냥. 내가 보고 알겠어요? 돼지가 곡식인 줄 알고 먹고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곧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로 밟아 뭉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거가 의미하는 건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이 보여주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아주 복음을 깔아뭉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애원하듯이 부탁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세요. 사랑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줘야 되지만 복음 알기를 우습게 하는 놈들, 그런 놈들에게 벌벌벌벌 기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분명히 알려주지만 아쉬워할 거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복음은 만일의 것이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지만 아무나 못 누려요.
만약에 누구나 올 수 있어. 누구나 옵니까? 못 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가. 복음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고 받을 수 없는 자들은 절대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열려있지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교회에 다니죠. 다 교회 다니고 아무나 11조 하는 줄 알아요? 11조도 아무나 못해요. 은혜 받아야 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6절 써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잘 깨닫고 복음을 우리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봉헌하겠습니다.